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떤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 또는 직업과 관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서 시험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크게는 인생의 굽이굽이 길에서 만나는 여러 과정들도 일련의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든 잘 치러서 합격을 하게 되면 굉장히 기쁘지만 아주 작은 시험이라도 떨어지면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시험이란 말의 뜻을 보면 재능이나 실력 따위를 일정한 절차에 따라 검사하고 평가하는 일, 사물의 성질이나 기능을 실제로 증험하여 보는 일, 사람의 됨됨이를 알기 위하여 떠보는 일 또는 그런 상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시험은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일정한 절차를 따라서 검사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 일정한 절차라는 것이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기준에 부합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시험의 과정이 부당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면 그 시험은 시험으로서의 필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불완전한 시험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승복하지 못하고 저항할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시험이 말이나 되느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에도 시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시험이 어떤 타당한 이유에서가 아니라 아주 당혹스럽게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도대체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러실까 할 정도의 큰 시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믿음으로 시련을 견뎌내든지 아니면 시련에 빠져서 믿음마저도 잃게 되든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저항하는 것입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나오는 둘째 아들 이반은 이성적인 인간으로서 작품에서 서구의 합리주의와 무신론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의미하고 불합리한 고통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인류, 특히 고통받는 어린아이에 대한 연민과 사랑 때문에 천국의 입장권을 반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순진무구한 어린이의 눈물, 고통을 외면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입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불의와 부정의, 고통과 슬픔을 허용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라는 물음입니다. 요즘 뉴스를 통해 아동학대의 소식을 접하고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아이를 훈계한다고 캐리어 가방에 죽게 하였고 또 부모의 폭행과 감금으로 아이가 목숨을 걸고 4층에서 지붕을 타고 탈출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는 아이를 가장 보호하고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부모가 오히려 폭행과 학대를 가하는 반인륜적, 반윤리적 사건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고 그 부모들을 지탄했습니다. 부모들은 또 어른들은 아이들을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과 의무는 당연한 것이어서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이라면 지켜야 할 보편타당한 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의 본문은 그러한 보편타당한 인간의 윤리에 배척되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장면인데
이 시험은 비윤리적인 것을 넘어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 아주 당혹스러운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험의 내용은 아동 학대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야 하는 살인입니다. 살인이라는 이런 상황이 시험이라는 말로 정당화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시험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수험표를 반환하고 그 시험장에 입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비통함은 미뤄 짐작조차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그러한 사고나 질병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 하는 불안과 절망의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부조리하고 모순된 상황을 과연 시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성경은 아브라함의 시험 과정을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고 또 아들 이삭을 죽이려 했던 아브라함의 행위를 대표적인 믿음의 사례로 위대한 믿음으로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런 무시무시하고 생각할 수도 없는 끔찍한 광경을 믿음의 시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인간의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원리들도 믿음이라는 이름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 즉 시험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 시험을 헤쳐나가는 방법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를 삼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생각과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믿음이 모든 보편적인 원리나 규범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고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책을 쓴 19세기의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믿음의 역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좀 알쏭달쏭한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별자가 보편적인 것보다 높이 있다는 것이고 개별자가 절대적인 것에 대한 그의 관계로서 보편적인 것에 대한 그의 관계를 규정한다는 것이지 보편적인 것에 대한 그의 관계로서 절대적인 것에 대한 그의 관계를 규정한다는 것은 아니다. 즉 믿음의 역설이란 개별자가 개별자로서 절대자에 대하여 절대적인 관계에 선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한 개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무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보편적인 윤리의 담지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의무를 지닌 자로서 이 시험에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언젠가 우리가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바로 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 가장 큰 시험은 그가 오랜 세월을 기다린 끝에 약속의 아들을 얻은 후에 닥쳐왔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네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의지해서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을 떠나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에 정착했고
100세에 가까스로 아들 하나를 얻어 이제 드디어 후손을 잇게 되었나 싶었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외아들을 바쳐야 된다는 정신적인 충격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이전에 주셨던 약속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커다란 의심과 혼란 때문에 아브라함은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서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것은 단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아들 이삭의 미래를 계획하시고 계신다는 것. 둘째, 그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물로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두 가지를 합리적으로 도저히 조화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삭의 미래와 이삭의 죽음은 양립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모순된 두 가지를 동시에 믿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길을 택합니다. 불안과 절망의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복종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아브라함의 반응은 신속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출발합니다.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는 대략 80km 정도의 거리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두 종을 남겨둔 채로 이삭만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아들 이삭과 예배를 드리고 함께 돌아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번제물로 아들 이삭을 죽여야 하는데 어떻게 함께 돌아오겠다고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장작을 지게 하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겨 이제 두 사람만이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재물이 없음을 이상히 여긴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마 아들의 이 물음은 칼날처럼 아브라함의 마음을 찔렀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대답해야 했을까요? 그건 바로 너다 라고 솔직하게 말해야 했을까요? 아니면 나도 모른다 라고 거짓을 말해야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여기서도 믿음의 대답을 합니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마침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이른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묶어 장작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잡으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아들 이삭 대신 뿔이 수풀에 걸려있던 순양을 잡아 번제를 드림으로 이 긴박했던 상황은 종료가 됩니다. 12절을 보면 이 시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바로 나옵니다. 네가 너희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은 내가 이제 알았다. 이는 하나님께서 결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희생 제사를 받으시려고 한 것이 아니었으며 그것이 참으로 하나의 시험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손에 쥐고 이삭을 죽이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무엇을 보셨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의 마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참으로 아들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심 없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소망을 포기한 후에도 그 소망을 꽉 붙들고 있었고, 시간적인 것을 버리고 나서도 역시 그 시간적인 것을 꽉 붙들고 있었는데, 그것이야말로 참다운 믿음의 모습이었고, 여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위대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끝까지 침묵을 지켰고,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칼을 뽑을 그때까지 숨죽여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많은 믿음의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상 우리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과연 어떻게 믿는 것이 바로 믿는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또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과연 최선의 것이었는지, 나라면 과연 어떻게 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는 아주 먼 옛날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가면서 두고두고 생각해야 할 것을 많이 주는 믿음의 저장고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두 가지만 함께 생각해보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아브라함의 시험에서 시험 당사자가 누구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험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시험을 치르는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 자신이 시험 당사자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으셨고, 이 시험은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는 시험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건은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전적으로 믿어주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겨자씨만하다면 하나님의 믿음은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시고 산을 들어 바다로 옮기시는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 믿을 것이 못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시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믿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믿으실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까? 둘째는 믿음의 도약이 있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죽음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가 그 속에 들어있는 자신의 화신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큰 희생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 자기 자신을 죽여 하나님께 드렸다면 아브라함은 비극적인 영웅은 될지언정 믿음의 조상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극진히 사랑하는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 하는 불안과 절망의 순간을 견뎌내므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생명에 이르렀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것이 곧 구원이고, 여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위대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인해 아브라함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들 이삭만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전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복종하는 마음으로 드리면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리라는 것을 굳게 믿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아브라함이 그 장소에 붙인 여호와 이레 아도나이 이르에, 즉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혹은 보실 것이다 라는 이름 속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아오는 자들의 궁핍함을 보실 것이고 그들의 궁핍함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중에 하나님이 보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고 말하는 것과 그 무엇을 받은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복종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일입니다. 참된 예배는 값비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중심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번 죽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마태복음서의 본문은 우선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보낸 방랑 선교사들을 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의 약속입니다. 하지만 의미상으로는 그들이 직면한 반대, 박해, 고통에도 불구하고 종말론적 보상이 클 것이므로 결코 낙심하지 말라는 방랑 선교사들에게 주는 격려와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몇 절 안 되는 이 짧은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환영하고 환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 성찰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가장 중요한 방식으로서의 서로에 대한 친절과 환대가 오늘 마태복음서의 초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특별한 인물에 의해 행해진 위대한 행위만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간단하고 기본적인 환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명령을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낯선 이들을 환대하는 보다 광범위한 성서적 태도와 연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위를 돌아보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살펴봐야 하고 또 무엇인가를 행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믿음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에게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줄 수 있는 믿음은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시험은 생명을 걸어야 할 만큼 엄청난 것일 수도 있지만 손 한 번 움직이면 되는 아주 간단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따르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믿음을 지닌 이들만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용기입니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